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상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화낼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말을 들어도 화내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의 원인은 상대의 말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일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상대는 그저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억울하다, 무시당했다, 공격이다라고 해석한 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화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입을 엽니다.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 설득하려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할수록 더 화가 나고 설득할수록 더 억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화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화는 억울함에서 커집니다. 화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 이 억울함은 사실보다 생각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울함은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생깁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억울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화를 참아야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대부분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억누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진짜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억울한 마음이 있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화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설득하지 마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분노인가? 서운함인가? 두려움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화는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 멈출수록 작아집니다. 상대는 생각보다 내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사람들은 잠깐 보고 잠깐 말하고 곧 잊어버립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 삶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시선을 붙잡고 혼자서 괴로워합니다. 그 시선을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납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건 싫다. 이건 부당하다. 이건 아프다. 문제는 화 자체가 아니라 그 화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의 메시지를 듣고 조용히 보내주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이해해주면.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법륜 스님 말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괴롭고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꾸면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화가 가라앉은 뒤에 말하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말이 더 정확하고 덜 상처를 줍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아, 또 화가 왔구나. 이렇게 웃으며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빠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놓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화가 날 때 상대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님,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을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화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화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화를 내지? 이 생각이 또 다른 화를 만듭니다. 구름을 없애려 했으면 하늘이 더 답답해지듯 화도 그냥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감정은 막을수록 커집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도록 두면 자연히 잔잔해지지만 막아버리면 압력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화내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감정은 더 거세집니다. 법륜 스님 말씀입니다. 감정은 허용될 때 잦아들고 거부될 때 커집니다. 화가 났다면 그 사실을 허용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지나갔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기대는 보이지 않는 기준표입니다. 상대는 그 기준을 모릅니다. 기준을 어겼다고 느끼는 순간 화가 올라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도 함께 내려옵니다. 현실은 늘 기대보다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고 기대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쌓이면 화가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편안해지고 기대를 붙잡으면 괴로워집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기대를 줄이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책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해석을 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참고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평가했어. 이 해석이 화의 불씨가 됩니다. 해석을 내려놓으면 말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화는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굳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때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숨을 먼저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숨을 보는 동안 마음은 자동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법륜 스님은 늘 호흡을 강조하십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폭발시키고 나면 잠깐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되게 후회가 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반대로 화를 바라보고 지나보내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평온과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구나. 이 경험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안정됩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너무 심각하게 믿지 않습니다. 아,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네. 이렇게 가볍게 바라봅니다.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을 때 화는 힘을 잃습니다. 화는 나를 괴롭히러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나를 알려주러 오는 스승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어디서 상처받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화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화를 미워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화가 난다고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느낀다고 수행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따라갈 것인지 화를 바라볼 것인지. 법륜 스님 말씀입니다. 마음을 놓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화를 냅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 오래 함께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내 마음을 왜 몰라? 가까울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화는 더 크게 터집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마음을 읽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화가 날 때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했을까? 대부분의 화는 말하지 않은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기대를 지킬 책임도 없습니다. 기대를 요구로 착각할 때 관계는 괴로워집니다. 부부싸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항상 그래? 좀 달라지면 안 돼? 법륜 스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바뀌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싸움의 불씨를 계속 살릴 뿐입니다. 자녀에게 화를 낼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 속에는 부모의 불안과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내가 실패한 것 같아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항상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입니다. 화는 1차 감정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항상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서운함, 두려움, 외로움, 무시당했다는 느낌. 화는 그 감정들을 감추는 가면입니다. 화를 느꼈다면 그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아플까? 가장 힘든 화는 남에게 내는 화가 아니라 나에게 내는 화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이것도 못해? 자책은 가장 잔인한 분노입니다. 법륜 스님 말씀입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나아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부드러워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마음을 꽉 쥐는 것입니다. 노는 것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참으면 언젠가 터지고 놓으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법륜 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아버리면 끝납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면 대부분 상황은 나빠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설명도 논리도 정답도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잠시 말하지 않는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화는 없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재료입니다. 화를 통해 내 집착을 보고 내 기대를 보고 내 상처를 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반복해서 같은 화를 냅니다. 법륜 스님 말씀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화를 부정하지도 마세요. 다만 화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화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습니다. 법륜 스님 말씀처럼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인생은 가벼워집니다.